우리의 생각과 중심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생각 하나가 조금이라도 방향이 잘못되면요, 심각한 삶의 자리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연합으로 드리는 1시 반 예배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마치고 3분만 양해를 구하고 나눈 이야기가 뭐냐면 자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어려움이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것은 첫 번째 살인이다. 그건 분명한 살인이에요. 사람 폭력을 가하고 성폭력 가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는 살인행위입니다. 자살은 살인행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언제 용서해 주십니까? 회개할 때 용서해 주세요.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회개할 때. 근데 자살은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리는 무서운 심판받을 죄입니다. 세 번째, 자살은 이 땅에 있는 생명의 끈을 부여잡고, 이건 차인표 씨가 한 얘기예요. 소아암병동에서 머리가 다 빠져가지만 끝까지 치료받으려고 부들부들 약물을 받으면서 어린아이들이 치료받는 모습을 보면 어른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그들의 희망을 빼앗아버리는 행동. 그 신락 같은 삶에 대한 빗줄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어떻게 유명인이, 어른들이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 있느냐. 그건 그 아이들을 완전히 다 사지로 몰아버리는 거죠. 특별히 가족과 같이 있는 자들을 평생 자기는 떠났을지 모르지만 짐을 지우게 만드는 행위예요. 자살하면 안 된다. 대신에 누군가 그런 일을 당하면, 야,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 야, 그건 죄라더라, 그런 얘기는 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도 상처를 주는 이야기입니다. 배우건 자기가 배워야 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자기가 배우면요, 남한테 적용을 해가지고 누가 자살했다, 야, 그거 죄야, 그러면 큰 상처 납니다. 그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자살은 옵션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무슨 아름답고, 그게 무슨 대단하고, 그게 무슨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떤 이유라도 그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진 존재는요, 이 사회와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도 있지 말아야 될 정말 내용입니다. 그 자리는 우리에게 없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건 우리 인생의 옵션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생각하지도 말아야 돼요. 어머, 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극단적인 생각을 했는데, 완전 불신앙이에요. 내가 힘들었다는 걸 표현하는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모습도 없다. 뭐예요? 나는 믿음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내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런 일을 자꾸 가까이에서 듣다 보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혹시라도 이걸 마치 인생의 옵션으로 너무너무 힘들면 이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할까 봐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이건 가르쳐야 되겠다, 이건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하나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이만큼 했다. 그건 인생의 옵션이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요, 나는 이만큼 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 됐다, 만약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그것도 불신앙입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에 꼭 뽑아버려야 될 말씀이 있다면 뭐냐면, 내 생각 속에서 조금이라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 됐지 뭐, 이런 생각이 든다면요, 그건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내 생각이고 마귀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만큼 했으니 됐다, 나는 이만큼 섬겼으니 됐다, 나는 이만큼 충성했으니 됐다, 나는 이만큼 사랑했으니 됐다, 이건 없습니다. 이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은 율법의 삶이 아니라 은혜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삶은요, 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앞에 있는 모든 걸 다 잊어버려도 로마서 12장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영적 예배를 드린 자들이 달라진 게 뭐냐면 이제는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인생을 끝내버린 겁니다. 뭡니까? 율법은 계속 요구해. 요구한 거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짐승 잡아 끝난 거예요. 야, 네가 이만큼 물려줘. 그렇게 그냥 율법에 따라서 물려주면 끝난 거예요. 근데요, 복음의 삶은 그게 아니에요. 요구가 채워진 것은 율법의 삶이에요. 은혜의 삶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삶은 요구가 채워지는 삶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서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피차 그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피차 그 사랑의 법. 우리 성경 한글 성경에 피차 사랑의 빛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사랑의 빛이에요. 왜 그 사랑의 빛이냐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요한복음에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어떤 사랑? 율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 삶에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복음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은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서로 사랑에서는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게 안 보여요. 할렐루야. 서로 사랑의 은혜의 자리에서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게 안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계명을 완성하셨다고 했을 때 중요한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해주신 게 보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건 뭐예요? 정확히 교회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 내가 저 일을 하면요, 자기가 한 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봉사를 하면요, 자기가 드린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다 강대상을 기증했는데 뭡니까? 밑에다가 금패를 달아가지고 누구 권사 기증 딱 해놨잖아요. 강대상을 팔지도 못하고 나무 오래됐는데 바꾸지도 못하고 왜? 딱지가 붙어 있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내가 한 거예요. 내 거예요. 이건 내 자리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안에 깊은 자리는 뭐냐면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요, 내가 이만큼 했어 요구도 하고요. 왜? 내가 요구를 들어줬으니까. 그리고 스스로 만족의 선을 그어버립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 됐어.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와 주셨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를 사랑하시지? 바로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서로 사랑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보여지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 나갈수록 축복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더욱더 경험되어지는 것, 더욱더 알아지게 되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더 민감하고 깊게 생각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의 축복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게 진짜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다른 것이 내가 한 것이 보이면요,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그건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지면요, 이 사람은요,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일해도요 또 뭐 없어요? 그러게 돼요. 왜? 그 사랑이.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피차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보이는 그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길 소망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보이는 자는요, 살아갈수록 빛을 많이 지게 돼요. 그걸 느끼게 됩니다. 아, 내가 참 빛을 많이 졌구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섬기신 분들이 많구나. 왜? 주님이 나한테 주셨는데 그 손길들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신 손길들이 보이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은혜 주신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설교 시간에
찬양 시간에 조금이라도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희생을 치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조금의 은혜를 위하여 목회자와 찬양팀과 섬기는 자들이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준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빚을 지는 거예요. 빚을 지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 빚을 서로 지는 거예요. 많이 섬기는 자일수록 뭘 발견하냐면요, 예수님을 발견해요. 동시에 뭘 발견하냐면 내가 진 빚이 많구나. 내가 받은 은혜가 많구나. 내 부모에게서, 내 형제에게서, 목회자에게서, 교회에게서 빚이 많구나라는 것을 또 느끼고 또 느끼고 또 느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을 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9절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를 예수님이 잘 보이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한 그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말하냐면 사랑하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설명되어지면 참 좋겠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라라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안에 울리는 말씀이 있어요. 정말 늘 제 안에 품고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잠시 지금 제 사무실에서 이사를 와가지고 교회 2층에 있지만 제 사무실 책상에는 이렇게 노란색 테이프가 붙여져 있어요. 이게 딱 두 마디가 적혀져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늘 바라보는 말씀이에요. 너 정말 말씀 연구 열심히 했냐? 라는 질문이고요. 또 하나의 질문이 너 정말 그들을 사랑하니? 라는 질문입니다. 그냥 그게 제 평생의 좌우명인 같아요. 제가 목사로서 살아가는 삶에 너 정말 말씀 연구 열심히 했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또 하나는 너 정말 열심히 사랑하냐? 근데 에베소 4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Speaking the truth in love. 네가 진실을 말해야 된다. 그런데 어디에서? 사랑 안에서. 저는 그 말씀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랑 안에서 진실. 진리를 말하는 게 맞아요. 올바른 말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디에서? 사랑이라는 그릇 안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거 죽이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보석 같은 말씀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하면 혀를 두릅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 아데미 우상을 가슴에 딱 품고 아무리 얘기해도 정말 콧방귀도 안 꼈던 사람이에요. 에베소에서요 2년 동안 두란노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에베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든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에베소 사람들이에요. 이 에베소 사람들 하면 정말 자다가도 경기가 일어날 정도로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게 뭡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진리를 전하더라도, 내가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올바른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 감동 준 게 뭡니까? In love. 네가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 근데 그 말씀을 그들에게도 전하면서 자신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사랑 안에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 안에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5장으로 딱 넘어가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는데 사랑 안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두 가지로 딱 정리가 됩니다. 뭡니까? 첫 번째가 감사하라예요. 감사하라.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만큼 뭐예요? 그것을 인하여서 내가 만날 때마다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고마워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일을 인하여서 내 머리를 숙여서 조아려서 감사를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 마음 안에 아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성경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누구에게 썼을까요? 빌레몬에게 썼죠. 근데 주인공은 누굽니까? 종인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재미있는 게 이게 오네시모를 보내라는 거예요. 내 동력자니까. 근데 오네시모가 AD 50년 기록에 보면요, 에베소 교회 목회자가 돼 있어요. 그 이름이 그렇게 뭐 그 지역에 편만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하게 많은 학자들이 그 오네시모가 회심을 하고 그 동력자를 보내달라 그랬을 때 종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예요? 그것을 잘한 거예요. 왜? 이 빌레몬이 누구냐면 바로 골로새의 대표적인 중직자였어요. 아마 그 집에 그 빌레몬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개척되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교회 아마 장로님 정도 되시는 그 자기의 모든 재산을 들여서 교회를 세운. 근데 에베소랑 골로새랑 가까워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대. 이게 뭐예요? 그까지 불똥이 튄 거예요. 은혜가 튄 거예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은 뭐예요? 죽을 지경인 거예요. 에베소 하면 너무 힘들어서 감옥에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런데도 그 억지로 사랑으로 한 거예요. 그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의 마음. 아니 나를 감옥에 보내고 나를 헐뜯고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데미여 아데미여 외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많은 그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다 흘러내는 거죠. 감사한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하나님이 정말 감사의 일들을 풍성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교회를 막 세우고 그 안에 중직자 일어나고 자기 막 다 떠나갔지. 오네시모는 도와줬잖아요. 와서 그 오네시모 그 나중에 뭐예요? 이 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뭐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놀라운 당신의 열매를 맺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안 보여도 그게 능력인 것 같아요. 내가 진심으로 감사하게 여기면 그럼 만나면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표현을 많이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에베소서에 사랑한다라는 것에 speaking the truth in love라는 그 표현의 두 번째가 뭐냐면 5장에 가면 핵심이 하나는 감사고요. 하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네가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할 때 뭐예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은 일들에 뭐예요? 즉각적으로 그 일에 달려가서 그 일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지금 로마 교회에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 뭐라 그랬죠? 요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했는데라는 마음, 이건 율법적인 거라니까요. 직분은 바뀔 수 있어요. 자리는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만큼이라는 게 없어요. 이건 복음의 생각 자체가 아니에요. 예전에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섬겼는데 이거 복음의 생각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율법에서 건져주셨잖아요. 이게 freedom from the law예요. 율법으로부터 건져움을 받은 거예요. 이게 일어났다면 이 사람에게 완성되어지는 게 뭡니까? 여기에서 자유를 입은 것은요, 뭐뭐로부터 자유를 입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옮겨갑니다. 완성으로 가요. 뭐로 갑니까? Freedom for the glory of God이에요. from에서 자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향하는 자리로 옮겨졌다라는 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여기에서 자유케 되었어. 이제는 어떤 요구도 내 안에는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집에 가면요 저녁에 부인이 100번 명령을 내린대요. 매일 저녁 100번 명령을 내린대요. 그런데 그 100번을 다 하다 보면 약간 좀 굴욕적인 마음이 든대요. 그런데 그걸 하게 된답니다. 할렐루야. 요구는 우리 안에서 완성될지어다. 이야, 이분이 나보다 더 은혜 충만하구나.
매일 100번씩 요구를 해도 매일 저녁까지 하고 있는데 또 시킨다는 거예요. 덜 끝났는데 또 시키면 막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왜 또 하는 거예요. 와, 요구에는 이력이 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디로 옮겨갑니까? 들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할렐루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오늘 저녁 왜 드셨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왜 우리가 일하러 나갑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왜 자녀를 양육합니까? 복음의 일꾼들을 세우기 위하여서. 왜 이 땅에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시키기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빠뜨릴 말이 없어요. 먹는 것도 주의하고 마시는 것도 주의하고 무엇 하는지도 다 뭐를 위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될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가 될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 되어질까? 그 생각으로 자신의 자유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그 사람 안에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자유를 마음껏 활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다면 그 자리에 기꺼이 나를 내어드리는 것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부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자유와 삶의 자리가 드려지고 사용되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다 허락해 주셨지만 이제는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유를 내 스스로 제한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하여 내 삶의 자리를 또 내어드리고 또 내어드리고 또 내어드리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가시는 자리는 이 땅에서 참으로 치열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치열한 자리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요구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요구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만 없으면 철저히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됐지, 도장 딱 찍고 뒤돌아서면 끝날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원하신다면 자기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자리로 또 나가고 또 나가는 것입니다. 제 지인이 미국에 있는 리버티 신학교라는 신학교에 꽤 큽니다. 신학교가 아니라 종합대학인데요. 꽤 커요.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게 상담학 교수로 계신데 그분이 최근에 그런 나눔을 하는 거예요. 미국 교육이 좋은 것 같지만 미국 교육만큼 정말 힘든 곳도 없다. 무슨 사회복지학과를 하나 세우려고 하면요, 정부가 욕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인정하냐? 이런 기본적으로 너희들은 어떻게 그들의 복지를? 근데 기독교 학교니까 이 학교가 되게 또 좀 약간 좀 꼴통적인 학교예요. 얼마나 꼴통이냐면 공화당 출신들만 졸업해 와가지고 또 설교를 시키는 보수적 있잖아요. 트럼프, 뭐 펜스 대통령, 이런 사람들 약간 좀 정치로 또 너무 꼴통이에요. 근데도 학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뭐냐면 성경적 가치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정부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거 허용 안 하면 우리는 너희들 지원 안 해주고 학교 허락 안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줄다리기입니다.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의대를 하는데요, 낙태 문제 있잖아요. 의대에 너무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학교가 의대를 세우려고 하는데 돈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부에서 인가를 안 해주는데 정부가 요구하는 가치들이 많은 거예요. 여기에 맞추려고 하니까 그곳에 일하는 직원들이요, 피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가치를 포기하면 이건 뭐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미국 정부는 절대 허가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 중간 사이에서 뭐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누가 미국 교육이 좋다 그랬냐. 사실 깊이 들어가면 다 썩었는데 이미 다 타협하고 돈에 의하여서 다 휘둘리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부와 싸웁니까? 여러분 세상 가치와 싸웁니까? 아니요. 내 안에 사랑이 없는 내 모습과 싸우는 거예요. 사랑 없는 내 모습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적인 존재예요. 요구 들어주면 그걸로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의 포지션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게 너무 익숙하고 그건 너무 잘해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종교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종교를 잘 만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다 무너뜨리셨잖아요. 네가 이만큼 했다고? 그게 과연 하나님께 다 할 것 같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야. 여러분, 우리 시간이 갈수록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진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이만큼 했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간절해지고 더 즐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나이가 들어서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예, 역할은 바뀔 수 있겠죠. 나이가 들면서 포지션은 바뀔 수 있겠죠. 그러나 그분을 향하여서 주님, 이때에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주님, 이때에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합니까? 율법이 그곳에서 자유케 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완성되어져 가는 자리로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금이 너무 중요한 때 아닙니까? 지금이 너무 중요한 때 아니에요? 이번 주일날 우리 아이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벌써 대형 교회들은요 올 연말까지 예배 금지, 모이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38,000명 모이는 노스포인트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연말까지 예배를 인펄선으로 이렇게 직접 대면해서 모이는 모임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다가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오면 교회는 책임질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뒤통수를 한 대 맞았어요. 누가 너 보고 책임지래? 누가 너 교회 보고 책임지래? 예, 대단히 세상에 미안하죠. 아프죠. 그런데 교회가 예배를 멈추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까요? 책임질 게 무서워서 안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우리에겐 복음이 없었습니다. 죄인 책임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얼마나 욕먹는 일인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예, 사랑해 보십시오. 무한 책임이에요. 그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사랑해 본 사람만 알아요.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인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마음에 뭉클하는 한마디 믿지 않는 자로부터 들었습니다. 목사님, 운동 좋아하세요? 저 운동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저 운동 신나게 하고 싶습니다. 참, 운동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운동 하나 배우려면요 시간도 꽤 걸리고요.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돼요. 나를 안 믿는 분들이 이런 얘기할 때마다 헷갈려요. 이게 복음인데 운동 하나 배우려면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도 달라져야 되고 패턴도 달라져야 되고, 그 얼마나 쉽지 않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한번 그거 하려면 그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할 소리인데 이거. 내가 복음을 설명해야 돼서 이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니까 이거 이상하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책임지는 자리, 수고하는 자리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면 그 자리에 그리스도인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많은 욕을 먹어야 된다면 그 자리에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 그 자리가 돌을 맞는 자리라면 그 자리가 진짜 우리 자리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리, 그 자리로 주님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우리 삶의 방향이 정말 바뀌어져서 사랑이 깊어지는 이 자리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을 각자 가지기를 원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감사의 말을 자주 하고 계십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을 찾아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세상에 뭐 바이러스 때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율법적인 요구와 생각들이 너무 깊어져서 그것이 내 안에서 너무 많아져서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불신앙의 마음이 우리에겐 제일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또렷이 주님이 나에게 하신 것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얼마나 사랑의 빛을 많이 졌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자유로 부름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유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 말씀의 부르심을 따라 오늘 말씀의 도전을 따라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각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